오늘 제목은 대학 현장을 살릴 전도 다락방 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까지 사실 이제 조그만한 부제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 현장 복음 메시지 1과인데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메시지 거의 그대로인데 저는 우리 렘넌트들하고 또 모든 사람들하고도 그렇습니다만은 궁금한 게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선명하게 보여졌던, 느껴졌던, 또 깨닫게 되었던 여러분 현장 이야기, 이게 또 각자 어떤 현장이 있었는지 사실 제일 듣고 싶어요. 그런 걸 제일 많이 듣고 싶고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아버지가 의사입니다. 엄마는 계속 이렇게 공부해, 공부 잘해야지,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 아들 공부 잘한다, 그래 공부하면은 성공할 수 있어. 엄마는 이제 계속 그렇게 했어요. 아들이 공부 잘했고 유학도 갔고 미국에 좋은 대학 나온 것 같아요. 다 하고 이제 부모님 한국에 계시니까 이제 한국에서 또 성공한 삶 누리려고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오니까 참 여러 가지 능력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에서 이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이 청년이 대기업 생활이 힘들었나 봅니다. 일이 많기도 했을 것 같고요. 또 직장이라는 문화 생활이 또 힘들 수도 있었겠죠. 아무튼 힘들었나 봐요. 어찌어찌해서 회사를 퇴사했어요. 나 이제 못하겠다, 나 이제 일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제 다른 일이라도 하면 좋겠는데 어디에 마음을 딱 꽂혔냐면 조금 더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게 이제 이 코인인 거예요. 코인에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손을 댄 거죠. 돈을 좀 벌었어요. 막 더 한 거죠. 확 떨어져 가지고 이제 돈을 잃은 겁니다. 얼마를 잃었냐면 한 3억 정도를 날렸대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는 이제 본인도 많이 힘들었겠죠. 요구 사항이 무엇인가 하면 돈을 더 대달라, 나 이거 해야 된다, 부모에게 손을 빌려서 더 달라, 그런 겁니다. 이제 엄마가 이제 고민인 거예요. 아들이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능력이 왔는데 아들이 지금 돈을 더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인 겁니다. 언제까지 그 돈을 줘야 돼요? 이제 아들하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부딪히는 겁니다. 이제 부딪히는데 이제 얼마나 이제 심하게 부딪혔냐면 돈 안 주면 나 죽겠다 된 거예요. 돈을 안 주면 나 죽겠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었고 그다음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힘든 거죠. 그게 너무 힘들었는데 그렇죠. 이제 그 다음에 심한 말들이 계속 이제 오고 가는 겁니다. 그냥 무슨 얘기 나냐면 내가 나만 죽을 줄 아느냐, 나 나만 죽지 않겠다, 나한테 돈 안 주면은 내가 나만 죽지 않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험한 말이 막 나오는 거죠. 끝에 가서 무슨 얘기 나냐면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엄마 말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거예요. 어머니 마음 다 무너지는 거죠. 여기 이제 우리 현장에 있는 이야기, 아직 뭐 중간에 있는 이야기 같아요. 제가 직접 만난 건 절대 아니었으니까. 생각해 봅니다. 공부 잘했죠. 성공 사실 했어요. 성공한 사람인데, 코인에서 돈 버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돈 벌었어도 그 인생은 사실 그 인생입니다. 돈이 최고인 인생이 될 텐데,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지고 부모마저도 죽이겠다 할 정도로 그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인생, 이게 현장이더라고요. 그 인생의 진짜 답이 뭘까? 공부해가 답일까? 돈이 답일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그 엘리트가 완전히 이렇게 무너졌을까? 정말 그 인생이 복음으로 구원받지 않고 복음으로 영혼이 살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거를 정말 느끼는 현장입니다. 또 하나 현장은 이제 그 어머니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저한테도 부탁을 해와가지고 이제 무엇이었냐면, 아들이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마 젊은 20대 나이에 이렇게 베트남에 가서 일을 하게 됐나 봐요. 그 과정은 전혀 모르겠어요. 베트남에서 한 15년 이상을 일을 하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나이가 30대 후반, 거의 40대 되는 이제 그 아들이죠. 결혼도 아직 안 했고. 근데 왜 돌아왔냐면 우울증, 공황장애, 일을 못 하게 된 거예요.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그 마음에 엄마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아주 가득 차 있어가지고 분노 조절 장애까지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약을 먹고 있다는 얘기도 들어봤고 뭐 그랬는데, 이제 교회 전도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에 전혀 관심 없고 복음도 안 들으려고 그러고 자기 상처받은 얘기만 계속 꺼내고, 그 전도사님 부르텄더라고요. 이걸 맨날 만나서 들어주고 하는데 여기요, 피곤해서 됐더라고요. 막 다른 전도사님 또 저한테도 이렇게 어제 어머니가 이제 눈물 흘려가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 만나달라고. 근데 제가 알겠습니다, 만나겠습니다 하고 서 있었는데, 이제 아들은요, 싫어, 안 만나, 나 이 교회 안 나올 거야, 말하면서 막 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게 사역은 안 되겠구나, 이런 것도 좀 느꼈던 그런 현장인데, 그런 현장의 모습들을 가지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이 뭔가, 그렇죠? 이 세상의 사회의 문제, 그 찬양 가사,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참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나를 위해 살아요. 나를 위해 사는데 왜 더 불행해지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왜 공허하고 왜 이렇게 불행해지고, 정말 내 하고 싶은 대로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데 왜 마음이 무너지고, 그렇죠? 성공했는데 왜 재앙을 막지 못하고, 이러한 이게 바로 우리의 세상에서의 모습들, 복음 아니면 안 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 보게 됩니다. 우리 이제 대학 전도 제자들인데요, 대학 전도 제자들이 이런 모습들 봅니다. 우리 공예배 강단 말씀,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교회 안에 이런 예배 생활, 또 이런 믿음의 신앙생활 여러분 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졌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혼자 있는 시간, 하나님 앞에 깊은 시간, 성삼위 하나님을 보좌의 축복으로 누리는 이러한 시간들, 여러분이 이런 시간들을 아마 잘 누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렇게 보여져요. 참 예배 생활 참 잘하시고, 또 혼자 있을 때에도 이렇게 묵상 생활 참 잘하신다, 많은 분들이 참 잘하신다. 또 우리 그 대학 청년들도 참 이렇게 많이 보여집니다. 이런 모습 너무 잘 보여져요.
그 이런 모습들 여러분 또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이 업에 대한 거, 특별히 여러분 학업에 대한 거, 이 부분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죠. 세계복음화할 달란트요, 또 하나님의 통로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도전하시고 또 잘 준비한다고 나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렇게 많이 보여요. 게으른 사람 별로 없어요. 참 부지런하고 너무 잘하고 있죠. 저는 여기에 대해 이것과 관련해서요, 요 얘기 있잖아요. 우리 이 현장 이야기. 여러분 같이 잘 이렇게 좀 가지면 참 좋겠는데, 이게 많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학 전도 제자들 모든 분들에게 있어서요, 전도자들에게 일주일 내내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계속 예배 생활, 묵상 생활, 또 정말 전문성 준비하는 이런 삶, 여러분 이 속에 있으면서 그 우리 대학 지교회 있잖아요. 대학 지교회에 계속 누군가를 초청만 할 수 있다면 참 너무 좋겠다, 이 생각을 사실 해봅니다. 정말 초청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정말 대학 쪽에 저 혼자만 같이 잘 못 데리고 갔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저 솔직히 대학 문화 속에서 저 잘 못 겪거든요. 뭐 다 술 먹어 가는데 좀 웃기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대학 생활은 좀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좀 이렇게 아웃사이더 쪽이었거든요. 그래 막 전도학교만 가고 저 혼자만 가고 이랬었는데 별로 뭐 모델적인 모습 절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막상 전도하려고 보니까 별로 없긴 하죠. 제 이제 학과 친구에게 우연히 그 친구가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 사는 애인데 어찌 하다 보니 기숙사가 다음 날 들어갈 수 있게 되어가지고 하룻밤을 머물러야 되는데, 이렇게 저희 집이 이제 학교 가까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한번 하룻밤 자다가, 친구 집이니까 자다 가면 안 되냐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뜬금없이 그래 오라고 해서 기차 타고 왔죠. 저희 집에 한번 들르게 됐고 같이 잠을 자게 됐는데, 그때 이거는 하나님 계획이다 해가지고 그 친구한테 복음 전했거든요. 전하다 보니까 막 눈물도 나고 뜨겁게 전했거든요. 그랬더니 어찌 들었어요. 다음 날부터 학교 갔는데 저 이제 아는 척 안 하더라고요. 전도하고 관계 멀어지고 이런 적도 있었고, 아무튼 근데 이제 문득 보니까 여러분 계속 이 생활 속에서요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들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때마다 사실 외롭거든요. 이게 외로운데 많은 이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다가가는 거죠. 잘 지내느냐, 그렇죠? 잘 지내? 저는 이렇게 카톡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생일이 막 뜨더라고. 오늘 생일 맨날 똑같은 문구로 맨날 보내줍니다. 생일 축하한다고. 답변 오죠. 뭐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답변 오죠. 거의 뭐 교회 아이들 다 이렇게 보내주고, 또 생일인 사람들 그냥 카톡 막 보내주는데, 관계 잘 지내느냐,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 그냥 네 생각나서 이렇게 등등, 이런 관계가 참 필요하겠구나. 저는 이런 거 너무 못해요. 너무 못해가지고 좀 부끄러워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할 필요 있다. 복음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모든 만남, 사실 우리가 전도자의 사모늘 가운데 계속 누리는 거 맞는데, 전도자 상관 계속 누리는데 계속해서 여러분 초청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하나만 더 또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게 더 좋은 응답이니까요. 하다 보면요, 여러분 사실은 영접도 일어나겠죠. 다락방을 사역하는 것까지요. 그런데 거의 영접이 참 어려워요. 아니 어렵다기보다 글쎄요, 여러분 얼마나 자주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별로 없더라고요. 영접, 이렇게 다락방 사역까지. 근데 참 중요한 게 여러분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주일학교입니다. 요즘 주일학교 사실 굉장히 위기거든요. 한국교회 위기, 미래가 없다. 우리 뭐 초등학생, 유치부 또는 중학생, 고등학생, 주일학교. 여러분 요 랩런트들하고 여러분 꼭 다락방이 필요하겠습니다. 다락방의 이제 하나는 이렇게 있는 다락방에 우리가 사람을 데리고 가는 초청이죠. 있는 다락방, 우리 대학 지교회. 교회에서 혹시나 이렇게 사역자님 다락방 참여한다면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그런 자리에도 계속 초청, 혼자보다도 계속 초청. 그리고 영접됐다면 사역자로서 이제는 다락방 사역자로서 주일학교에 두 종류 있습니다. 정말로 복음에 잘 따라오는 제자 있어요. 이 아이들과 정말 중요한 이 사명자 메시지 가진 다락방. 그리고 교회에 안 나오는 아이들 있죠.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하여튼 교회에 안 나오는 아이들, 완전히 무너진 우리 렘넌트들 이제 찾아가야 되겠죠. 같이 데리고 거기 같이 가서 또 다락방. 이런 다락방 사역들이 여러분에게 중요하다. 이유를 좀 얘기하자면 오늘 우리 말씀에서요. 전도 다락방에 대해서요.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걸 잘 하고 있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부끄럽게 하고 있어요. 부끄럽게 하고 있는데 다락방에서 무슨 메시지냐 할 때에 현장 복음 메시지. 지금 계속 70지역 군데에 본부 흐름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락방 운동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개개인마다 거기에 꼭 필요한 메시지가 현장 복음 메시지. 예. 다락방에서 강단 그건 구역 예배. 그건 구역 예배. 다락방에서 핵심 메시지 그거는 제자 미션 이렇게. 다락방에서는 계속 복음만. 예. 그래야 생명 운동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복음만 전할 수 있어요. 우리끼리만 모이면 솔직히 구원의 길이 다 아는데 이렇게 되거든요. 생명이 와야 돼요. 영접 안 할 수도 있겠죠. 정확한 복음 전달하고 생명 살리는 생명운동, 전도 다락방의 특징입니다. 계속 초청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이제 영접함으로 생명 얻고 또 중요한 내용이 다른 것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 친분도 아니죠. 잘 대주는 사탕 주고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왜 예수 믿으면 안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지,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신지 그거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바로 우리 다락방인데 저도 이게 잘 안 돼요. 예. 근데 이런 다락방을 내가 또 체험해보고 누려봤으면 참 좋겠다. 예, 이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우리부터가 계속 이런 모습도 우리 계속 중요한 비밀 누리면서요. 그래 전도자의 삶 통해서 그렇지 누군가를 같이 우리 교회의 다락방, 대학의 지교회 가운데 누굴 데려갈 수 있을까? 모든 관계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도전해보는 시간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에게 사역을 할 수 있는 우리 훈련들, 우리 조장 훈련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통해 가지고 여러분 부끄럽더라도 잘 안 된다면 주일학교에 정말 우리 좋은 렘넌트, 그리고 정말 우리가 품어야 될 렘넌트 이렇게 해보면서 여러분 도전해보는 시간 참 가져봤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너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현장살리 전도 다락방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요, 메시지입니다. 무엇을 이 다락방에서 우리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 이게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두 가지만 딱 짚겠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전하기 이전에 언약 붙잡고 우리가 그리스도만 전해야 되겠죠. 이거 전하기 이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5가지가 있다. 자, 이거부터 우리가 먼저 해결을 해야 되겠어요. 이유는 이제 금방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시원찮게, 표현이 그렇게 했어요. 시원찮게 율법을 알았는데 어떻게 알았냐면 율법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걸 조문까지 만들어가면서요.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말씀했죠. 그리고 율법으로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2장 21절 말씀에도 만일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라면은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사실은요, 율법을 통하여서 복음이 정확하게 발견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율법 정말로 하나님의 기준 맞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준에 누가 이룰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앞에 누가 내가 죄 없다 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율법으로 비춰보니까요,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인 거예요. 철저하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로마서 3장 20절 말씀하고 갈라디아 2장 21절, 철저하게.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이 그리스도의 비밀 아니면 우리는 안 되는구나, 이거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왜 해결해야 될 5가지인가 하면 자꾸만 우리가 희한해요. 저도 그래요. 복음 운동해야 되는데 자꾸 딴 거 해요. 자꾸 딴 거 나와요. 또 정죄 나오고 또 율법 나오고 자꾸 막 그래요. 해결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것을 자꾸 제한합니다. 하나님의 것. 신기하죠. 우리가 자꾸 이래요. 그래서 우리 중요한 복음 운동할 때에 하나님 것 제한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왜 이것을 중요하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의 능력은요, 사실 무한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데, 이사야서 55장 우리 8절 9절 말씀해 보면은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르다. 그리고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무한한 것을 우리가 제한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에도 간절한 기도인데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함, 그 충만함이 너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복음 운동할 때에 하나님의 것을 제한하지 않는, 이 너무나 중요하죠. 세 번째는 우리 기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사람의 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의 것, 이유는 결국엔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인데요. 사람의 것이 기준이 될 때 본질을 잃어버리는데,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 말씀에는 육신의 생각, 이 사람의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말씀하고 있고요. 전도서 7장 21절 말씀에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그 마음에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상, 요즘에
이념 이것 때문에 우리 그 다락방도 사실 되게 뜨겁게 논쟁도 했었는데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또한 이 기준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인데 왜 그런가 하면은 결국 여기에 갇히게 되면 이렇게 상대방을 이해할 수도 없고 수용할 수도 없고 포용할 수도 없고 초월할 수도 없어요. 그게 뭐냐면 고질병입니다. 이런 병이 어느 정도냐? 이 고질병이 그리스도보다 더 우선이 되어져요. 그리스도보다. 끝으로 그 전통과 제도 있습니다. 전통과 제도. 그동안 우리만의 것 그거 있거든요. 사실 그것 때문에 세계 복음화 모든 걸 해도 이 문이 닫혀지게 됩니다. 문이 닫혀지는 일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보았던 마태복음 16장 그 13절부터 나타나는 우리 말씀에 보면은 이제 율법주의, 박애주의, 신비주의, 사회주의, 결국 거기에 갇혀서 우리가 중요한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요. 사실 세계 복음화 품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전 세계를 못 품었죠. 그게 한계가 되었습니다. 자, 이 5가지 우리가 해결을 하고 이제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인데 도대체 예수는 누구신가?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 이것이 다락방에서 사실 선포돼야 될 또 전달돼야 될 메시지이고요. 불신자에게는 반드시 듣고 알아야 될 메시지죠. 모든 문제의 원인 모르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에 대한 원인, 돈 문제, 공부 잘하면 성공하면 될 거라 생각하자면요, 아니거든요. 진짜 문제의 원인, 근본 문제 3가지인데요. 정말로 우리의 인생, 하나님 떠난 이 죄, 그리고 그 배후에 하나님 떠난 사단에 대한 진짜 이게 발견돼야 되는데 제가 무식해요. 이 얘기를 계속 들어도 발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공부 안 해서 그렇지, 그 똑바로 안 살아서 그렇지,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사역을 해도 이게 복음으로 결론이 안 나는 겁니다. 제 모습이 그랬습니다. 부끄러워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현장을 생각하면서 볼수록요, 아니다. 어떤 분은 그 집을 안 들어와요. 아빠인데, 아저씨인데 집을 안 들어와요. 사실은 집사님이에요. 집을 안 들어와요. 1년이고 2년이고 밖에만 다녀요. 자녀들 상처 다 있고 그냥 뭐 아빠로 여기지도 않고. 근데 어쩌다가 이제 집에 들어오면은 또 이 아빠는요, 그래도 자기를 맞이해줄 가정을 생각을 하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분위기 아니니까 아빠도 열받아가지고 막 니네들은 왜 그러냐, 막 또 아내한테 왜 그러고, 막 이렇게 집사님한테 또 막 그러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이게 돌아다니면서 얌전하게 있었냐? 아니요. 온갖 뭐 이상한 사업한다면서 빚 다져가지고 막 빚덩이 막 오고 결국에 감옥 가고 막 이런 일들 막 터지는 거죠. 딸들은 이제는 아빠 아니야. 아들 하나는 저건 아빠 아니야. 뭐 이럴 정도로 그 인간 막 이렇게 돼버리고. 근데 그 중에 아들 하나가 계속 이게 말씀 앞에 있었어요. 사실 훈련 받으면서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아빠 불쌍하다. 저게 아빠가 안 하려고 해서 안 되는 게,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게 그게 아니다. 아빠도 안 되는 거구나. 안 된다. 아빠 힘으로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그 인생을 붙잡고 끌고 가고 있다는 거, 그거를 이렇게 보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 딱 붙잡더라고요. 아빠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 왜냐하면 그 위에도 사실 그 내력이 있었어요. 보니까
그 위에 뭐 어느 할머니는 무당이기도 했고, 얘 아빠가 뭐 역마살이라 그러죠. 못 입고 막 돌아다니는. 근데 이 문제가 올 수 있는 것도 그 가정 가문을 넘어서서 근본의 이 사단, 창세기 떠나 하나님 떠난 문제, 그 문제에 올 수밖에 없는 그 배경과 도박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 이게 다 매여 있는 모습들, 이걸 보면서요, 나중에 진짜 문제의 원인은 똑바로 살아라, 뭐 열심히 성공, 또 성공한다 한들 그분은요 돈이 많으면 또 그겁니다. 이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 참 저도 생각 많이 들어봅니다. 그렇지. 깊게 보면, 문제를 놓고 우리가 깊게 보면은 그렇지, 그건 근본에 대한 문제지. 그럴 때마다 착하게 바르게 율법, 뭐 능력, 성공, 그게 답이 아니라 진짜 이 문제 해결이 답이지. 다른 답이 없죠.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 할 때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셨을까? 어떻게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문제 해결했던 중요한 비밀, 왜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되고 예수가 왜 그리스도이신지에 대한 이 중요한 고백이 어디 있냐면, 예수님이 바로 이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그가 하나님으로서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주장이 아닙니다. 우리만의 주장이고 우리만의 고집이고 이 얘기 아니라, 이게 실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사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그가 성육신하시고 처녀의 몸에서, 불가능하죠. 처녀의 몸, 너에게 한 중요한 징조를 보여줄 것인데, 보라, 처녀가, 말이 안 되죠. 생물학적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나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 하나님이라. 그가 오셔서 우리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역사적 사실인데 어떻게 우리의 문제 해결하셨냐? 이 그리스도의 비밀로 우리 인생을 완전히 해결하셨다. 그래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실까? 이 고백이 있잖아요.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랬습니다. 33절에는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할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돌로 치는 게 아니라 네가 신성모독으로 네가 하나님이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돌로 친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어져요.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는 나를 본 자 내 아버지를 보았다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너무 참 은혜되는데, 태초에 말씀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시요,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오셨습니다.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본래 하나님 본 사람이 없죠.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스스로 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이 모든 문제 해결하셔서 중요한 그 비밀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분명히 보고 함께 했는데요, 그는 완전한 사람인데 완전한 하나님. 도대체 예수는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정말로 이 영적인 문제, 근본의 문제 해결할 진짜 그 하나님이시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되면, 만나면 어떻게 될까?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는 도마의 고백이 나오지요. 왜? 도마는 못 믿었거든요. 내가 직접 보고 내 손으로 만지지 않고서는 나 못 믿겠다 했는데,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그리고 내 옆구리를 손을 넣어서 만져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도마의 고백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도마의 고백이었고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 이런 믿는 사람들 내 다 잡아 죽이겠다. 예. 예수가 부활, 예수가 메시아, 하나님, 내 철저하게 내 다 잡아 죽일 거다.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예. 남녀노소 물어나고 무조건 이 공문 가지고 다 잡아 죽일 걸 이랬던 사람이 만났죠.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부터 바울은 평생에 그 즉시로 바울은요 사실은 이 다메섹에서도 눈을 뜨자마자 즉시로 그 다메섹에 달려가서요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명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라고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신지에 대한 부분을 바울이 증명합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계속 나는 그 예수를 만났다. 그분은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분이다. 계속 초대교회 사역과 바울의 사역이 다 한결같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되어지죠.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에도 심지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 그 원수들이 했던 말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 이런 중요한 그 말씀을 이렇게 이번에도 준비하면서도요, 참 이거 그냥 다락방에서는 맨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 주든 다음 주든 그 다음 주든 계속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들을 때까지 전혀 지금 못 듣고 있어요. 나는 담배 피우니까 교회 못 가. 나는 뭐 놀러 가야 되니까 교회 못 가. 교회 가면 제사 못 지내잖아. 교회 못 가. 막 맨날 이런 이상한 생각 다 들어갔는데 이 얘기 전혀 몰라요. 왜 예수 믿어야 되는 예수가 누구신지, 어떻게 우리 인생 진짜 문제가 뭐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인지 전혀 못 듣고 있죠. 거기에 우리가 다른 얘기 아니라 현장 복음 메시지 계속 우리가 복음만 말하는, 그래서 초청 생명 말씀 운동 좀 많이 좀 느끼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언약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전도 다락방,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증거하는 이 다락방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까? 예. 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내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특별히 여러분 이 그 복음 성구 있잖아요. 우리 구원의 길도 참 많이 나오는데 제일 은혜 받았던 설교가 그 RTS에서 전도사님들이 설교를 하시거든요. 수요 예배 때 그때 하셨는데 제 기억에 설교 한 30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성경 말씀을 선포했어요. 구원의 길의 성경 말씀을 계속 선포하셨는데 얼마나 말씀을 딱 간직하고 증거로 가지시고 있었던지 계속. 근데 너무 은혜 받았었습니다. 이거는 목사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평신도 렘넌트 누구나 할 수 있고요. 현장에서는 그래야 됩니다. 사람의 말로 현장을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 다 주셨거든요. 그 말씀 가지고 현장에서 계속 도대체 우리 인간이 누구고 하나님은 누구시고 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안 만나면 안 되고 도대체 우리 진짜 문제가 무엇이고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 가지고 계속 여러분의 인생을 꼭 한번 메시지를 점검해 보시는 게 참 좋겠어요. 복음으로 재해석입니다. 복음으로 재해석. 내 인생의 과거가 그리스도 알지 못했을 때, 종교생활 다 했지만요, 그리스도 진짜 알지 못했을 때 내 인생이 얼마나 상처받고 실패했는지. 우리가 그리스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 잘했어도 사실은 실패입니다. 진짜 우리가 복음 모르고 아무리 화려해도 사실은요 답 아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어떻게 변했는지. 그래서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계획? 사실은요. 사실은 여러분의 인생 삶 자체가 복음으로 완전히 해석되는 걸 이거를 메시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증할 때 참 좋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죠. 원래 나는 정말 종교 생활했고 이랬고 또 하나님 모르고 방황하고 사실은 내 마음은 공고하고 정말 내 인생 그리스도 만난 이후로 내 인생이 바뀌었다는 사실을요. 진짜 참된 답으로 해답으로 또 증거로 계속 우리가 지금 메시지를 현장에서 선포될 메시지인데요. 우리가 로컬의 강단, 우리 파라의 흐름, 계속 이걸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서 계속 우리가 복음만 전할 수 있는 비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우리 인생 받는 응답일 텐데요. 우리 계속 지금 흐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이 비밀을 누리게 될 때마다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의 응답. 안 와도 아직 우리가 기다릴 건데 정말 우리가 여러분 복음 누리고 메시지 누리고 하면요, 여러분의 삶은 사실은 영적 서밋, 그러니까 그냥 밥 먹고 대화를 나눠도 세상 친구들은요 진짜 막 세상 얘기 막 연예인 얘기 막 다 하지만은 복음 계속 묵상하고 누린 이런 사람들은요 해석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서로 막 욕을 해도 우리는 사실 욕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이 있을까. 그렇죠? 말이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분별도 되고 판단도 다르고, 그러니까요 이게 신기하죠. 이게 계속 메시지가 되죠. 저도 뭐 그런 건 절대 아니지만은 그걸 느껴요. 야, 저분은 진짜 전도자, 정말 전도하시는 분들은요 다르다. 생각이 관점이 다르다. 메시지다. 계속 마음에 남아요. 그렇죠? 예, 그 얘기가 계속 마음에 남아요. 그러네. 나는 그런 상황을 보고 맨날 욕했는데 저분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딱 캐치하는 이런 순간들. 여러분 진짜로 이렇게 될 때마다 궁금해지죠. 더 얘기 나눠보고 싶다. 저 사람은 나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막 이런 생각들 막 들면서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큽니다. 좋은 응답이 이제 사실 여러분 이 비밀 계속 누리다 보면은 이건데요. 팀 세팅, 우리가 영적 세팅 뭐 하는데 실제로 우리 여러분 가운데에 복음에 반응하고 이 부분에 같이 마음 담고 현장이 통하고 말씀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비전이 통하고요, 그 메시지가 통하고 이 흐름이 통하고 정말 언약이 통하는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요 이거 모여야 돼요. 뭉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 안에서도 지교 안에서도 한 5명 있으면은 5명 다 이렇게 되기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거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왜냐면 너무나 각자 개인의 시간표가 다를 테지만은, 그러나 한 사람, 한 2사람이든 3사람이든 간에 현장이 통하고 말씀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언약이 통하고 하나님의 소원 이게 통하고, 그래서 정말 맞다. 야, 우리 학교에서 우리 사역자 목사님 오시면서 우리도 예배 드리지만은 진짜 우리 제대로 기도 한번 해야 되겠다. 진짜 우리 제대로 캠프도 하고 진짜 우리 전도자의 삶 살면서 우리 정말 깊은 우리 말씀에 대한 포럼들, 우리 진짜 393의 비밀 누리는 이런 시간들 우리가 깊이 한번 가져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모임 자체가요 달라집니다. 그렇죠?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30분 예배 딱 드리고 짧고 굵게 딱 하시겠지만은 나머지 여러분 다른 요일 시간에도 여러분이 통하는 사람들은요 모이죠. 만나고 기도하고 학교를 위해서, 또 여러분이 교회에서는 또 교회 안에 중요한 곳, 현장, 빈 곳, 그 현장을 놓고 여러분이 딱 마음 맞는 교회 렘넌트들과 함께 딱 팀이 돼가지고, 그래 교회가 이 부분이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자.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사명 감당하자.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교회 안에서나 대학에서나 또 우리
학업의 모든 업의 현장에서 간에 이런 좋은 팀들이 이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다락방 세팅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때에 여러분 이게 정말로 전도하는 다락방, 전도 다락방, 그렇죠? 가만히 저도 생각해 보세요. 왜 나는 다락방이 맨날 열고 닫히고 맨날 1대1일까? 이번에도 두 분하고 저하고 해서 3분, 집사님 2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셋이서 하는 다락방을 3년 동안 했던 다락방이었어요. 3년 동안. 근데 이제 집사님이 드디어 얘기하시더라고요. 3년 동안 내내 자기 눌렸대요. 왜냐하면 정말 전도하고 싶어서 다락방 한 건데 너무 전도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저도 얘기했죠. 나도 이 다락방 올 때 계속 3명이 되고 4명 되고 5명 되는 전도한 다락방 나도 되고 싶었는데 나도 잘 안 됐다. 나도 얘기 나눴죠. 그래서 다시금 또 점검하는 시간 가졌어요. 그래, 진짜 어떻게 우리가 전도한 다락방 할까? 그래, 진짜 우리 현장 돕고 또 명단 두고 또 저도 기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도전을 해보게 되어지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러한 팀이 일어나고 하게 될 때 이제 시작이 되겠죠. 가만히 보니까 그 두 분도 참 중심이 참 좋으셨어요. 그리고 사실 3년 동안에 전도한 분들, 그 중에 영접했던 분들,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교회 한번 왔다가 또 안 왔지만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야 우리 낙심할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이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이런 중요한 시간들 계속 우리가 가지면서 하자고 또 이렇게 나누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는 다락방 할 때 정확하게 복음의 말씀만 선포되는, 이 속에서 정말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또 이런 응답과 다문화 응답까지도 우리가 품는, 살아나는 이 응답을 우리가 좀 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늘 사실 메시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만 현장에서 정확하게 전달하는 다락방. 그 다락방이 없으면 이제 세상은 무너지는 거죠. 우리 대학도 그렇고 이유 없고 여하 없고 조건도 없고 뭐 아무것도 다 필요 없습니다. 계속 이거 할 수 있는 우리의 비밀들, 이거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은 또 이루시고, 언약 이루시고, 또 꼭 구원 얻을 사람, 그래서 다른 데에 붙이는 게 아니라 또 우리에게 생명을 붙이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래 모두가 증인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우리만 알고 고백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현장에서 이 비밀을, 이 말씀을, 그리스도를 증거할 우리 다락방을 언약으로 붙잡고, 특별히 세계 복음할 중요한 현장인 이 대학 현장에 이 다락방이, 지교회가 너무나 필요한 것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일에 모두가 다 변함없이 일평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 걸고 지속하며 나아가는 모든 전도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학에 있든 어디 있든 직장에 있든 우리의 미래 모든 현장에서 이 비밀 날마다 누리는 전도 다락방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